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2021년이 꼭 절반 되는 날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7월 1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2021년의 이제 후반부가 다시 또 새롭게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제가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이제 돌아온 주일이 저희가 맥주 감사절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수요 예배에 미리 은혜를 받자. 어떤 은혜요? 감사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떠한 심령보다도 복된 심령이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하지만 감사하는 심령은요, 참 복된 것이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여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할 수 있지만, 그저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 얘기는 부모님이 쌀밥에 고깃국을 끓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가 그 부모님이 차려주는 모든 밥상을 대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감사를 한다고 할 때에 이게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면 감사가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그러한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일이 있고 어떠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었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잖아요. 왜? 도망갈 구석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으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그럼 우리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그럼 좀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도 앞에도
이걸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으니까 이제 뭐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이면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불신자도 다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한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으며, 불신자도 다 똑같이 고통받는 그 일을 우리도 물론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그 보여지는 홍해 바다 밑에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마른 땅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른 땅이, 이미 홍해 바다 밑에는요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그 홍해의 물을 다 마르게 하실 때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른 땅이 다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다 건너고 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당한 일만 생각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참 우리 어르신 권사님 또 지사님들 계실 때에 제가 참 송구스럽지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간혹 있었지만, 참 최근에는 그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을 손으로 잡는다고 할 때에 물처럼 녹아서요 다 이 손가락 사이로 다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데요 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 이틀을요 계속 정말 정말 그 생각만 하게 되어지거나 정말 그 일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이틀을 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 그보다 더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순간에는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슨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밝은 빛처럼 비춰주시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소망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나니까 더 이상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을 내서 믿음의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많이 더 갖게 되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그 일이 내게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도 그거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감사는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무언가를 우리가 채워갈 때에,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죠?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육신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을 통해서 우리보다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있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보다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차를, 또 자식들도 더 잘 되는 이러한 육신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믿는 나에게는 왜 그러한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게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그냥 그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복을 주시면 좀 더 나았지 않을까요? 왜? 이미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뭔가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그 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다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어지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가 되어져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은 때에 사라의 태가 다 닫혀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겨우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감사를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감사는 절대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도 그 건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보다 건강을 잃었을 때에 그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이것은 영적 사실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마음이 바뀌기가 아주 조속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달라요. 아침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요, 저녁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일이 생겨져 봐. 아이고, 아침에 했던 감사는 다 어디 갔는지 없어. 그리고 또다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질 못해요. 어떤 능력?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물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능력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감사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다시는 원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원망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떠한 믿음? 모세와 같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이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쳐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왜 망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어졌어요. 거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무엇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여 죽게 되어지고 이제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어떠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보다 구원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육신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왜?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 생활이 결단코 녹록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니엘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있던 그 나라에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가 많이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의 술객들을, 지혜자들을 다 불러요. 불러놓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면 또 혹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꿈을 어떠한 꿈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고 해석을 하래요. 그러니 그 술객들이요, 지혜자들이 다 왕을 향하여서 이거는 왕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이지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왕의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게요? 그 술객들을요 그냥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아온 자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불러와라. 그들도 찾아내서 내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다니엘까지도 이제 그 일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을 때에 다니엘이 며칠만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만 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험을 만났고 우리의 육체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살 길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시간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냐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어져요. 꿈에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어져.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그 어깨는 은이요 배와 그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넓적 다리 아래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흙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또 그의 나라 그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결코 죽는 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사는 길도 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오늘 여러분 오늘 5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목사님,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것이 바벨론 제국처럼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요 흩으시고 무너뜨릴 때 성경 말씀에 여름 타작마당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사 져봐서 아시잖아요. 타작마당에 나는 겨, 거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응답이 뭐냐, 은혜가 뭐냐,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타나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니,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내가 셀 수 있는가 보라 말씀하실 때에 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와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무엇이었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셨던 은혜와 응답과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도 같아요. 무엇입니까?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천만에요. 이게 성령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천만에요. 위로부터 온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서 이제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저 바벨론은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무너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죽은 자 같은 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을 이 다니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타나서 그 큰 신상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도, 진정한 감사도 우리 육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한 번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그 시험, 또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시험과 같은 이런 시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셨냐? 제가 췌장암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가 딱 일주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 건강으로 인한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과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췌장암이라고 할 때 암이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3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때 제가 그 췌장암 검사를 했었을 때 저희 교회, 저랑 같은 교회에 저보다 그 2살 어린 성도분, 남자 성도분 한 분이 똑같이 췌장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원했어요. 그분도 췌장암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으로 판정이 되어지고 3개월도 더 못 사시고 결국 천국 가셨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도 췌장암 검사를 받다고 할 때에 이미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뭐 제가 웬간해야지 검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죠.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받고 나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요. 참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는데 첫째 날은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집니다. 제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때 첫째, 둘째, 셋째 다 10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막내는 태어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었을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참 힘들던데 아니 쟤네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적어도 제가 10살 때까지는 같이 옆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막내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요, 그 한 일주일 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환경을 다 감사의 제목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토요일날 의사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 아내는요 이미 감사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요만큼도 세상에 어떠한 미련이나 육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의 믿음이 제 믿음의 전부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제 안에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경험이 됐어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제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왜?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브라함이요, 그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상반기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뜻하시고 계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덜어낼 때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나로 살아가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나의 삶을 오직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역사해 주시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에 넘겨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할 때에 이미 내가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와 백성이 되어졌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감사하지 못할 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은혜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남은 2021년도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